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Take your brother also and go back to him, the man at once.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And may God Almighty grant you mercy before the man, so that he will let your older brother and Benjamin come back to you. As for me, if I am bereaved, I am bereave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응답될 것 같지 않은 기도 앞에서, 응답될 것 같지 않은 기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던 10명의 아들이 갔습니다. 갈 때는 10명이 갔는데 올 때는 9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므온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들은 야곱에게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하고 소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을 데려오고 또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펄쩍 뛰죠. 내가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완전히 자릅니다. 그 말에 맏아들 루벤이 나서서 베냐민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야곱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냐민 데려가려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 집안에 완전히 막 생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양식의 문제와 그리고 또 아들들의 생명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막 서로 고성이 오가고 힘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상처 많은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또 왔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이전에 갖고 온 그 양식들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처음 양식을 사러 갔을 때 10아들이 갔을 때 얼마나 사왔을까요? 아마 흉년이 앞으로도 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가능하면 좀 많은 양식을 사갖고 왔을 겁니다. 서로 사람이 이제 짊어지고 또 거리가 있으니까 애굽처럼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 올 때 쉽지 않은 길이니까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좀 많은 양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아마도 적어도 한 몇 달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꽤나 시간이 지난 이 1, 2절 사이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잊혀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없는 것을 우리도 알고 저 야곱의 가족도 모두 압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먹으면서 그냥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시므온의 이름 석자를 이름에 올리지 않으면서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든다는 거죠. 상처 많은 집안의 특징입니다. 공통의 상처가 생기면 불문율입니다. 절대 먼저 이야기하면 지는 거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꼭 가려놓는다는 거죠. 어차피 얘기해봐야 해결되지 않을 문제 덮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최대한 오래 덮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상처는 드러나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덮어놔서는 치료가 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상처가 작을 때 치료되면 참 좋은데 그때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다 덮기 바쁘기 때문에 곰고 골마서 이제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을 만큼 상처가 커져야 그때 가서야 그 문제를 같이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 상처를 더 키워서 치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사와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잘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고 좀 눈치 보는 말투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애굽이란 말도 빠져있고 또 조금 사오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조금 사올 상황입니까? 가서 가능하면 많이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죠. 마치 야곱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무심하게 얘기합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또 9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마치 야 동네 이마트 가서 좀 쌀 좀 사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우리 창세기 42장 1,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첫 번째 기근을 통해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야 될 때, 그때 배고플 때는 야곱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당장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 사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가. 이렇게 강하게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게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다 알죠. 아들 하나는 지금 애굽에 잡혀 있고 또 그 아들도 구하고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난번과 똑같이 좀 가서 사오지 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라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몬과 베냐민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알아도 모른 척하는 이 문제를 다시 꺼낸 이유는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을 곡식을 찾아봐도 곳간에 없다는 거죠. 아마 양식이 안 떨어졌으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 지나갔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다시 상처 많은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또 문제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요셉의 형들 중에서 우리 9명의 아들 중에서 이번엔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애굽 총리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경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면 우리들과 함께 보내주면 가서 양식도 살 수 있고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지만 베냐민 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굴도 안 본다고 했기 때문에 가봐야 아무 의미 없다. 우리 안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기근 때는 야곱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끌려갔던 아들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거죠. 원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덮어놨던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해결하지 않고는 원래 갈 수 없는 문제였죠. 언젠가 터질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터졌다는 거죠.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러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조금 전까지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양식 좀 사오지 라고 얘기했던 그 야곱이 유다가 대들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하자 아픈 손가락을 건드린 거죠. 다시 버럭화를 냅니다. 왜 애국 총리에게 쓸데없는 얘기 갖고 베냐민이 있다고 해서 날 힘들게 하느냐. 유다에게 따집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베냐민 외에 다른 아들들은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는데도 안 한 것 없이 베냐민만큼은 기필코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에게는 늘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만 중요하죠. 눈앞에 있는 9명의 아들들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항상 야곱은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도 원래 애굽에 갔다 오라고 한 것도 야곱이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터지자 몽땅 다 자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이 애굽에 잡힌 것도 다 아들 탓이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되는 이 상황도 다 아들 탓이고
지금 야곱이 가장 힘든 것도 다 니네 탓이라고 오늘도 남의 탓을 합니다. 늘 피해자여야만 하는 야곱인 거죠. 도대체 저 상처는 언제쯤 치료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이면 야곱의 입에서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늘 문제가 생기면 남을 지적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해야 자기가 좀 편해지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또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과 나의 잘못이 함께 모여서 오늘의 내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 탓을 할 것인지 남의 탓을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남의 탓을 하게 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죠. 아, 쟤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 라고 하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항상 문제를 그렇게 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이 문제는 딴 사람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문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가 바뀔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 보통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남은 두 번째 치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힘들지만 서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를 우리가 묻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아, 설교 들으면서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 문제, 이 설교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도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에 대한 아버지의 질책에 이번엔 나머지 8명의 아들이 모두 한 통속이 돼서 유다 편을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하죠. 애굽 총리가 자기들과 가족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냥 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냐? 아우는 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대로 대답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거짓말했겠죠. 이게 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누가 들어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9명의 아들들에게는 잘못이 없죠. 우리 8절과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형제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또 유다가 다시 나섭니다. 베냐민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애굽으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식도 그렇고 온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맏형 르우벤이 베냐민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넷째 아들 유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인 그 르우벤이나 또 넷째 아들이 유다는 전부 다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의 자녀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둘 사이는 안 좋습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항상 놀 때도 따로 놀고 항상 서로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의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가족이 됐다는 거죠. 원래 가족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라헬의 아들들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유 뭐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야곱의 아들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아버지 탓, 이전에는 요셉 탓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서 속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변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안 변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야곱이죠. 야곱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식 탓만 하고 서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 유다의 말에서 지금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몬의 문제가 없었고 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양식을 얻어가기 위해서. 근데 아무도 못 갔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2번이나 갔다 왔어야 될 그 시간에 한 번 갔다 온 양식 갖고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쌀 한 톨 찾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암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은 머리 회전이 기가 막히죠. 아주 잔머리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그는 어렸을 때 형 에서의 복을 빼앗을 때도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기가 막히게 머리를 돌려서 죽 한 그릇도 빼앗았습니다. 삼촌 라반과 복을 다툴 때도 완전히 꾀돌이였죠. 다시 형 에서와 만나 해결할 때도 화해할 때도 여러 무리로 나누고 선물도 계속 나누고 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했던 것이 우리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 앞에서 야곱의 머리가 또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선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고 그 사람한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선물한다면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좋은 사람이 트럼프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트럼프 이 아저씨가 대통령이 재산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부자입니다.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재산이 4조가 넘는답니다.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 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재산이 4조라니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눈에 좀 들 수 있으려면 뭘 선물해야 될까요? 백화점 가고 명품 지갑하고 백 산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마음 먹으면 백화점도 살 사람이 뭐를 하면 그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비슷할 겁니다. 오늘 야곱 비슷하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만 나는 좋은 소산물을 가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거죠.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참 지혜롭죠.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고 하니까 뭐 추운 지방에서도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죠. 추운 지방에서도 망고 먹고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특산품들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까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알뜰살뜰 다 챙기는 그 야곱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얼마 전 지난번에 양식을 갖고 왔을 때 모두 다 기절초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루마다 전부 다 곡식을 살 때 분명히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전부 다 자루마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게 우연일 리가 없는 거죠. 누가 의도적으로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의도라면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 상황이 되면 이거는 거의 나쁜 의도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9명이 갔을 때 전부 다 이 도둑놈들이라고 몰릴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곡식만 훔친 놈들이 다시 왔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 실수이든지 간에 또는 의도가 있든지 간에 돈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전에 담겨 있었던 돈을 다 가지고 가고 거기에 선물까지 가지고 가면
그리고 세곡식을 살 때 또 돈을 들고 온 것을 알면 돈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들은 아니구나, 도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애굽 총리를 만나서 무언가 부탁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결정했으면 처음에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아들이라면 아니 베냐민 데리고 가라고 할 거면 처음부터 야 그래 알았어 베냐민 데리고 가. 그런데 선물도 뭐 갖고 가고 이것도 갖고 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베냐민 얘기는 쏙 빼고 선물도 가져가라, 뭐도 가져가라, 이것도 챙겨라 한참 얘기한 다음에 한숨 쉬고 야 아우도 데려가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냐민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거죠. 베냐민은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 마음이 지금도 든다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차라리 스올로 가겠다. 내가 죽겠다. 죽어도 안 되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야곱이 드디어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의 온갖 머릿속에 꾀를 내어도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도 그리고 베냐민도 다시 돌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이 나왔죠.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이제 오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될까? 비슷한 느낌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동일한 인물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예처럼 포로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곳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계략을 세우고 함정을 파죠.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 모르드게가 그의 조카이면서 바벨론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네가 우리 백성을 좀 구해야겠다. 네가 하나님 백성을 좀 구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가서 우리 민족을 좀 구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곤란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데 내가 말도 없이 나가는 건 이거는 나라의 국법을 어기는 겁니다. 나갔다가 나 죽습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계속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그 결단하는 모습이 에스더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국법을 어기고 제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뒤에 써있지는 않지만 느낌표 3개 정도가 꽝꽝꽝 찍혀있겠죠. 비장한 결단을 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당시에 왕에게 안 나가도 됩니다. 자기 안 죽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이유는 안 해도 되는데도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국법을 어기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도 에스더의 고백과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그 뒤에 느낌표 3개가 꽝꽝꽝 찍혀 있을까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럴 수밖에 더 있겠어 이 상황에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탄식일까 아니면 믿음의 결단일까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야곱은 자식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동네 마트나 다녀오라는 심정으로 가서 우리 가서 음식을 좀 사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다가 9명의 아들들이 다 달려들어서 야곱에게 항의하고 완전히 야곱을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베냐민 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베냐민 주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냐민 내주지 않으면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도 아는 거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것저것 선물도 챙기고 다른 거 다 챙기다가 마지막에서야 베냐민도 함께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 총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 모두를 무사히 돌려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저는 이 자식이 왠지 베냐민이 아니라 시므온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잃으면 잃을 수 있는데 베냐민은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기도와 고백 사이에 저는 한숨이 느껴졌습니다. 야곱이 한숨을 쉰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므온하고 베냐민이 다시 무사히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다시는 베냐민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 있어도 어차피 배고파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라도 가능성 있는 건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보내는 거죠.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느낌표 꽝꽝꽝 찍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황의 배경의 기본 배경은 뭡니까? 우리 기근입니다. 왜? 배고픔이죠. 흉년이 왔습니다. 얼마 전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기근은 또 왔고 양식이 야곱의 집에는 또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 다 먹었습니다. 오늘도 야곱이 다시 요셉의 형들에게 가서 애굽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자뷰 같죠. 우리 42장 1절부터 또 43장 1절부터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통 반복되는 이슈나 문제가 자꾸 벌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야, 이거 어쩌다 일어난 거야 라는 것은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연히 반복되는 일, 더군다나 우연히 반복되는 고난 앞에 우리가 자꾸 서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반복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심은 그 안에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 그 비슷한 문제를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게 비슷한 문제가 또 왔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근을 당하면 누구나 배고프잖아요. 배고픈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가정에 왜 자꾸 기근이 올까요? 얼마 전에 첫 번째 기근이 왔을 때 만약에 적당한 정도의 배고픔이었다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갔을까요? 하루 3끼를 먹다가 한 끼를 좀 굶어야 되는 상황이 와서 2끼만 먹을 수 있었다면, 그 정도 배고픔이었다면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한 명도 안 갔을 겁니다. 애굽. 아니,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어도 애굽으로 절대 안 갔을 겁니다. 야곱이 그 상황도 안 되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 큰 사내놈들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빨리 안 가?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떠밀려서 사실은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안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서야 애굽에 갔고, 그리고 아직도 형들은 모르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만났던 거죠. 그럼 오늘의 상황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1절의 오늘의 상황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보다 기근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왔냐면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지만 베냐민과 시므온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벌써 2번은 애굽에 왔다 갔다 해서 양식을 사왔어야 되는데도 못 갔습니다. 정말 쌀 한 톨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됐다는 거죠. 베냐민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자꾸 오는 걸까? 그리고 이전보다 종류는 같은데 더 심하게 바뀌어서 또 오는 걸까? 얼마 전에 그 정도 기근 가지고는 덮어놨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온 겁니다. 이번에는 이 가정에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기근을 오늘 주셨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남의 일은 잘 보이는데 내 일이 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베냐민도 잃겠구나. 기도는 했는데 이게 될까? 오늘도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 앞에 만약에 우리가 가서 야곱에게 무언가 조언을 하거나 위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서 뭐라고 오늘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요? 베냐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선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이런 얘기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가서 하실 겁니다. 나는 잘못해도 이렇게 멋진 조언을 가서 야곱에게 다 등 두드려주면서 한마디씩 하고 오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결단한 그 다음에 미래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이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길에서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그걸 읽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아직 모르는 현실에서 우리가 야곱에게 마치 조금 아까 조언했던 것처럼 미리 미래를 아는 사람처럼 결단하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만큼 선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내가 살면서 고백할 수 있느냐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직도 믿음이 아직도 안 되는 야곱,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되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 야곱에게 한숨을 쉬면서까지 기도하고 믿음이 정말 눈꽃만큼 들어간 결단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야곱을 내모십니다. 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도 아, 이거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곱처럼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앞에 선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나의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크면,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개입도 그만큼 크고 깊어집니다. 오늘 야곱의 상황은 야곱의 그 변하지 않는 마음, 정말 안 바뀌는 그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깊은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43장 14절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 간과하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번이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베냐민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아휴, 이제 자식은 이러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한숨 쉬면서 땅이 꺼져라 땅만 쳐다보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죠.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야곱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의 꾀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절대 어울리지도 않고 여전히 야곱이란 이름이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백발이 된 노인이 있죠. 하나님은 오늘 그 백발 노인을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영겁하고 그러십니다.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억지로라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또 무늬만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베냐민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양식에도 휘둘리지 말고 애굽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세상을 야곱이 아니라 좀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이만큼 같이 했고 그동안에 힘든 일 이만큼 많이 겪었는데 내가 인도했던 걸 봤으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설 때가 되지 않았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오늘 베냐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답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야곱하고 함께 나누고 다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문제도 혹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사실은 해결될 가능성 별로 없는 상황 앞에 억지로 내몰려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베냐민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온전히 서서 쓰임받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